따라하실까요? 선택,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그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의 운명이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내 운명을 바꾼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과거 어느 날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한 선택이 바로 먼 훗날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인생은 처음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나 이 땅에 지구에 태어나고 싶어, 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고 싶어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보니 그 집안의 딸로 아들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난 순간부터는 이제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인생은 BCD라고, 벌스, 데스. 탄생과 죽음 사이가 인생이라고. B와 D 사이에는 C, 초이스, 추즈가 있습니다. 결국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 중간은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 오늘은 무엇을 입고 학교를 갈까? 무엇을 입고 직장을 갈까? 무엇을 입고 그 사람을 만날까? 점심이 되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유튜브 볼까? 넷플릭스를 볼까? 채팅을 할까? 여러 가지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통해서 드라마든지 오락이든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탐색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떤 걸 보면 오늘 재미가 있을까? 어떤 걸 보면 내게 기쁨이 될까? 그러면서 그 하나 선택하는데 20분, 30분을 허비합니다. 유튜브 갔다가 넷플릭스 갔다가 또 다른 OTT 갔다가 그러면서 하나 내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30분, 20분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선택하여 눌러보고만 대개 5분 이상을 보지를 않습니다. 5분 이상 보려고 30분을 허비하며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와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이 땅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그 모든 나의 삶의 여정에 누구를 섬기며 누구와 함께 가면 좋을까? 이 고민은 우리가 살아생전 전 한 번쯤은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여호수아서를 지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바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이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오늘 너희가 선택하는 섬김의 대상이 너의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외침인 동시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인지 너 인생의 왕인지 분명하게 선택하라는 외침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스크린에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말을 한 시점은 바로 그가 110세에 죽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자신에게 남기고 싶으십니까? 축복의 말, 위로의 말, 많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걸 배제하고 오늘 말을 합니다.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이 잘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선택하는 거 아니고, 결혼하여 애 낳고 삶이 안정되면,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선택하는 거 아니고, 나이 들어서 할 일도 없고 몸의 기운도 다 빠지고 마음은 쓸쓸하여 외롭고 죽음이 가까웠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나이가 어떻든지, 지금 너의 경제 수준이 어떻든지, 지금 네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네 건강이 어떻든지, 결혼을 했든지 대학에 갔든지 취업을 못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으면서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진정 내 인생의 주인 자리,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입하여 내가 지금 꿈꾸고 내가 지금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그 일에 도움 좀 주시오 라는 선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공급해 주세요, 저것도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꺼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날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내 마음의 왕좌를, 왕의 자리를, 너를 다스리는 그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스냅폰을 갖고 왔어요. 평상시 안 갖고 오는 갖고 왔어요. 지금 제가 이걸 화면을 올리면요, 벌써 알림이 5개 알림에 써 있어요. 열지도 않았는데 이 그냥 화면에 5개 알림이 써 있어요.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알림에 반응하며 삽니다. 근데 반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스마트폰 알림에 귀와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온몸을 다 벗고 들어간 샤워실까지 이거를 갖고 들어간 사람이 많답니다. 이게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이게 없으면 왠지 두렵고. 물론 이 스마트폰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도구입니다.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곳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것은 이것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집중력과 이것에 대한 반응은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한국인 평균 5시간을 이것과 지낸다고 말합니다. 저는 많다 지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며 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싶다라고 전해오는 알림에 대하여 나는 너와 말하고 싶고 너가 가는 길이 되어 내가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싶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의 알림이 왔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은 인간의 수준이에요. 각자 자기 주관적인 얘기예요. 물론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인간 수준이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봐도 인간 수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는 내 인생과 인간의 삶과 지혜를 초월한,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알림과 소식을 들으며 사는 내 삶이 다르다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한 주간 과연 어떤 곳에 관심과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살았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속에 수많은 나의 사고 체계를,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우상들의 앱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기쁠 것 같고 이걸 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걸 보고 나서 더 화가 나고 이것에 매여서 나를 정죄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더 찌들어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를 위해 봤건만, 진정 자유를 위해서 클릭했건만 여전히 내 마음은 더 뭔가에 의해서 옥죄어지고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 이제 세상에서 알려오는 알림에 대한 민감한 나의 반응보다 이 2주간만이라도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그 알림에 제가 귀를 맡기고 제 눈을 집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쩌면 그 2주간에 하나님이 도운 알림을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지도가,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나를 만들어간다. 우리 함께 15절 있습니다. 스크린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섬기겠노라.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110입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경험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인생 볼 거 다 봤습니다. 고통 당할 거 다 당해봤습니다. 험악한 인생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살아보니 섬기할 분은 하나님 딱 한 분이네. 애굽에서 태어나 홍해를 건너 40년의 광야 생활, 믿고 따르는 모세는 죽었고 모든 책임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나와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가나안 족속들 무찌르는 일에 모든 인생을 바친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러분,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이유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선택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장 그 앞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하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선택해도 너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온전히 있다는 확신 속에서, 경험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데 힘을 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어떤 결과를 얘기하시는지를 알고 믿으세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있으면 계속 파고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겠다는데 그분이 눈 감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데 그분이 귀를 막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도 인간이었습니다. 한 남자로서 성공을 꿈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공을 쫓고 돈을 쫓다 보면 성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과 돈이 목적이 되어 내 삶의 우상이 되어 나를 지배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해놓고 0.001%가 떨어지면 두렵고 2% 떨어지면 밤점을 설치고 조금 올라가면 기분 좋다가 또 내려가면 또 두렵고, 비트코인을 살았다가 또 올라가면 기분 좋았다가 80점을 놓친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는데 순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간 떨어진 순간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살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목매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참 능력이 뛰어나구나.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늘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자기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나를 향한 비판이나 험담이나 비난에 대해서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맞아, 나는 그런 존재밖에 못 돼. 나는 그 정도야 하면서 스스로 흔들리면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할 때 폭풍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 목장 모임 질문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요즘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있는 가장 큰 존재는 무엇인가? 요즘 내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가장 큰 존재는 무엇인가?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그것이 신일 수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반복적으로 주목하고 섬기는 것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과 성공에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다면 계속 숫자의 퍼센트에 두려워하는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반복해서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소비하고 있다면 그 소비가 바로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 것을 계속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높아질 것이고, 단 것을 계속 주목하여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110년
이것저것 다 산전순전 겪었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뭘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오늘 결정해. 따라할까요? 이거 따르지 마시고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택하라고 말했을까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길은 결국 공허로 이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인데 스크린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그가 너희를 멸하시리다 라고 말합니다. 멸한다, 망한다, 파멸한다, 듣기 거북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결국은 파멸이야. 그런 면에서 그 앞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말 사실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저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유일한 근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근원 대신 그분을 버리게 되면 모든 기쁨이 오고 모든 평강이 오고 모든 물질이 오고 모든 능력이 오고 모든 삶의 필요가 오는 그 근원에서 멀어지고 그 근원을 버려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근원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게 남는 걸,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살다 보면 본질이 아닌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앞에 우리는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닌 길은 잠깐은 편해 보여도 결국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수많은 인기를 가진 가수들, 배우들, 연예인들, 수많은 성공을 하고 돈을 가진 CEO들이 가끔 말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인기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가끔씩 제 가슴 안에 텅 빈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너는 인기를 가졌으니 돈을 가졌으니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걸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마저 텅 비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공허한 세상, 이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과 환호와 그런 인기에도 채울 수 없어. 그와 따라오는 돈으로도 채우지 않아. 험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1년에 몇 명씩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인 그분과 단절된 순간 그 모든 만족은 내 스스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 인마. 그래갖고 먹고 살겠니? 그래갖고 행복하겠니? 그래갖고 좋겠니? 계속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수학하는 걸 보내고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끊어짐을 하면서 인간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쟁 구조 속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허해질 때까지 그 길을 어디서부터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영적인 부분은 혼적인 물질의 요소로 해결할 수 없어. 채울 수 없어. 그래서 돈을 가져도 허하고, 그래서 명예를 가져도 허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져도, 대통령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여 또 다른 권력을 갖기 위하여, 대통령을 가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하여 일을 벌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만족은 시작되는 것이며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알림에 주목하며 진심으로 반응하며 살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읽었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일단 누군가를 섬기려면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이 돼야 섬기지. 섬길 건덕지가 있어야 섬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 수준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느니 예배하니 그런 말조차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성경은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저분이 벌 줄 거니까 마지못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나의 평가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판단되어 섬길만 하네, 그런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위대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영원토록 위엄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분 앞에 가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분한테 가면 괜히 겸손해지는 분 있잖아요. 사람에게마저 그럴지언정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왕 앞에 인간 그 아주 그냥 폭군 같은 왕 앞에도 신하들이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황송합니다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떨까요? 존경과 존엄과 신뢰로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눈을 떴을 때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모시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께서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그분 앞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생각과 관계에 매여서 그분을 잊고 하루를 산다면 진정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 가장 먼저 집중하고 생각하고 대화할 분은 그분이에요. 옆자리에 침대 자고는 아내보다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옆자리에 있는 남편보다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분과 얼마나 여러분은 소통하며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리며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이게 경외의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뭐 고상하게 뭐 예배 시간을 몇 시간 했어 기도를 노. 두 번째로 온전하게 섬기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것은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알한테 갔다가 내일은 여호와에게 왔다가 글피는 아셀한테 갔다가 너 유익된 대로 쫓아다니는 그런 섬김 말고 예배당에서나 집안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대에서나 어디서나 심지어 SNS 스마트폰을 볼 때에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진심은 가식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며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실 때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을까요? 와, 대형교 보니까 프로젝트가 앱센이네. 와, 오늘 오니까 몇 명이 모였네. 오늘 오니까 조명이 좀 조도가 약해졌네. 그걸 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설교하는 저의 마음을 볼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본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내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내어놓는 그 심정으로 맡겨놔도 아깝지 않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받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이 앞부분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배를 채우고 어떻게 갈증을 해결하고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고 그 모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앞서 싸우심, 하나님의 앞서 준비하심,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인 것처럼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어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것이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오늘 온 것이 내 결단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보호하심과 믿음이 내 경험을 통하여 고백되는 간증이라면 영원토록 그분께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복이 있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수고도 아니한 땅에서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내가 맺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 일도 하지 말거라, 그러니 포도나무도 심지 말거라, 그러니 노력도 하지 마라,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해줄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그분을 의리하며 나갈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진다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만 열매를 맺었던가요? 여러분이 애쓴 만큼만 정확하게 왔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도 여기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위해서, 이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힘쓴 일이 없어요. 하루 세끼 밥을 먹고 하루에 걷기를 하지만 그 자체 때문에 제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나의 노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기에, 명철을 주시기에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간구하시고 요청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일 뿐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히 말해줍니다.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는지, 영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은 내 스스로 이걸 깨달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죽음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 수만 권의 책을 써놨지만 그 책을 읽고 인간이 뭔지 확인받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이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지만 그걸 읽고 나서 인생에 뭔가를 깨달았다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만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계속하여 이미 나온 결론을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결론을,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그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의 거울이며 내 삶의 거울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셨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확실한 인생의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이번 공동체 성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아시는 동시에 이 말씀 안에서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 왕같은 제사장, 택함받은 족속,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 정체성인지, 그런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 정체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질 때 이 땅에서의 한나라의 삶을 살며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의 순간을 맛보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결론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를 멸할 거야. 여러분, 우상은요 결국은 배신합니다. 무속은 결국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지금 선택하라고. 우상을 섬기면 잠깐은 기분 좋을 거야. 우상을 섬기면 잠깐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공허로 다가와. 조금만 지나면 혼란으로 다가와. 그러니 오늘 선택이 오늘도 만족스럽고 오늘 선택이 영원토록 만족시킬 그 한 분 하나님만 선택해. 오늘 너희가 선택하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너의 삶을 온전케 할 뿐 아니라 너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이어지는 삶을, 시간을 멋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선택하는 이 선택은 단순한 몇 년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야. 몇 년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위대한 선택이니 내일 할 모레 아니야. 지금 여기 오늘 선택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결단이다. 여러분, 옛날 성경 읽은 것 갖고 평생 울겨 먹지 마세요. 옛날 성령 받아서 방언 한 번 했다고 그거 갖고 울겨 먹고 사지 마세요. 옛날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다고 직분 갖고 울겨 먹고 사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처한 나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며 실천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고백으로 마치길 원합니다. 마지막 띄워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알아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알아가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알아가는 일을 하루에 5시간 보는 이것보다 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